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삼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거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증거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와 봉사자로 또 직분자들로 부르신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에 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5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아닌가, 즉 메시아 구주로 오신 분이 꼭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고 또 그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오해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목적 의식을, 사명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자기의 사명에 충성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5절에 보면은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의 원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파송받았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파송받은 자와의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파송받은 자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이 보냄받은 사명자이고 또 이 아포스텔로는 보낼 때 분명한 그 임무가 있습니다. 커미션,
보낸 이 파송한 분으로부터 받은 그 임명 커미션이 있고, 그리고 파송자의 전권을 가지고서 파송하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텔로였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르투스, 헬라어로 증거자, 증인. 이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였고 동시에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증거자로서 어떤 내용을 증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책 중요한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네 가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회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한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증언에 대해서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초기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초창기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은 결국 이 순교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머지의 그 사역과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 진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진리의 교회 행전이라든지 이러한 바울 사도의 역사라든지 초대교회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만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증거자여 충성되고 참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증인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 66권의
정확하게 확실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초창기의 사역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은 진리로 증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신약 성경의 자료가 있어요. 이 성경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마르티스로서 또 부름을 받은 아포스텔로로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제사함과 회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아포스텔로 마르티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증거자로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이 되셔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러한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복음의 빚쟁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참 빛을 증거하는 부름받은 자와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영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계셨고 선지자들 속에서 일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이고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나 구약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빛이신 근거는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태초 영원 이전 시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일을 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 이전보다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하신 때 시점부터 또 창조 이후로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셨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형상으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에
5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 마르티스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 속에 역사하사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도.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선지자만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전달되고 있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빚쟁이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있으리라라고까지 바울이 말했어요. 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고 빚쟁이가 되지 말고 어떤 것도 빚을 지지 말고 오직 복음의 빚을 빚진 자만 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빚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되신 이 복음의 빛을 지금도 예수님이 비추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비추고 계시냐? 예수님 스스로 비추고 계시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다가 순교당했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구원운동, 이 생명운동, 죽은 영을 살리는 천국 지옥에서 천국 데려가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구원운동에 대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부르사 아포스톨로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증거자 마르티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대사명의 위임을 받은 증거자이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자이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고 우리는 사랑의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은혜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의 빚쟁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다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로 계속 존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 물질의 권세, 또 권위의 권세, 또 사람들의 권세자들도 붙여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중에 22절 말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포스텔로로 또 이 마르티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빚진 것과 같이 반드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 증거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즉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믿고 경험해야 되고 그 능력을,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영접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파랄 람바노, 이름이, 이 원어가 아주 이렇게 운율이 있고 경쾌한 단어죠. 영접한다. 좀 예능에 보면은 누구를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은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저것을 작성한 작가들이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당연히 모르겠죠. 기독교를 비꼬는 것인지, 아니면 연예인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우상화시키는지 모르겠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접한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영접, 믿는다라는 것은 파랄람바노,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런 헬라어의 동사입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이 통치자의 지위를 상속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위와 권한을 상속받는다, 그러한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지위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전, 창세 이전 영원의 시점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생명과 영적인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믿음의 주가 되셨고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구속주, 대속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 승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속죄, 대속주이시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의 구주, 신랑,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왕, 모든 입과 무릎이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구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파랄람바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사진 찍고 증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세계와 그의 지위와 권세를 다 우리가 상속받고 부여받게 되는, 신분이 바뀌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마음의 풍성한 사랑으로 입으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권세와 지위를 동시에 다 상속받게 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중생에서 예수님의 지위와 권세와 모든 은혜를 다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리와 영감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믿는 것도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진리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지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그때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죽었던 영에서 지옥 갈 영에서 천국 갈 영으로, 사탄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 속에 들어와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 중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몇 가지만 우리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에베소 1장 19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the right of God's children, 이것은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자녀들이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되 무한한 능력으로 주시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늘과 땅도 복종하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강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풍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땅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극히 넓고 크고 깊은 증거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증거자의 삶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 이 모든 능력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증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떤 육체적인 혈통, 즉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한국에서 이상스럽게 이 메시아적 유대인들의 이단의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자적인 유월절, 이 5대 절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들의 절기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대력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기를 강조하고 이상한 교리들을 전하고 심지어는 구약의 짐승 제사까지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움직임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절기는 다 폐기됐고 짐승의 제사도 폐기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데보시온 장로교회도 이 이민사회 가운데 작지만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고 교인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 증거자들의 증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 70억의 절반도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 코비드-19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음모론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자들이 많지만 인구의 절반도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시기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에게만 부여되어지고 그 권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이번 한 주도 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히 이겨내시고 정복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